예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 11번째입니다. 앞에 첫 화면에는 9번째라고. 지난주에도 9번째, 지지난주에도 9번째, 오늘도 9번째. 고쳤다가 또 렉이 걸려가서 다시 했더니 그렇게 다시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11번째입니다. 11번째. 저는 부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참 자꾸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세상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 지난 주일에 편안함, 안락함, 안정됨, 안전함, 깔끔함, 즐거움, 생각 없음, 음식, 건강함, 출세, 학벌, 돈, 건강, 권력, 명예욕. 자,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가져야 된다. 삶의 기본은 생존권, 의식주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서 우리는 동양인은 의식주, 서양인은 음식부터 챙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세상을 병폐를 만듭니다. 이런 것을 하는 짓을, 이런 짓을 하게 하는 자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하는 사탄이다, 마귀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번역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그 악랄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악한 영, 바로 그놈 짓입니다. 자, 왜 그럴까? 우리 아까 기도했습니다. 정권들을, 대통령들을 기도했습니다. 또 세계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세상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보지 마시 바랍니다. 오직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여기는 자기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 증명을 해야, 자기 자랑을 해야 합니다. 자기 신이 원하는 생각대로, 그리고 표현대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줘야 됩니다.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관심, 연예인들은 자기의 팬이 없으면은 운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목사도 팬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팬이 아니라 팬 서비스가 아닙니다. 목회는 팬 서비스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먼저 살고 예수님을 살도록 소개하고 만나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아버지 역할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나를 섬기듯이 섬겨주는 역할이지만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듯이 바로 이 땅에서 섬김을 받음으로 영적인 아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과거의 삶입니다.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바로 현재를 사는데 항상 과거를 갑니다. 내가 이랬는데, 미래를 바라보는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않도록, 더 이상 얼마만큼 내가 추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유지하도록, 발전하도록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있는 것, 원망과 오해와 곡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바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똑같은 관심거리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러 왔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증거들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호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와 하고 외치는, 막 환호하는, 그래서 팬으로서 와 나에게 막 즐거움을 주고 막 기쁨을 주고 이 마음에 주는 가수처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 지금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심판의 대상으로 이미 죽은 자다. 사는은 살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너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존재 가치로
회복되도록 오셨다가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에게 아니라 예수님 존재가 기쁨이고 자유고 평안이고 사랑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 관점은 뭐예요? 현재의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현재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고 예수님이 진짜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지시대로 살아가는 바로 현재의 삶이 지속되는, 바로 이게 바로 미래의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오늘 살기 때문에 미래가 돼가는 겁니다. 오늘 살면 다시 내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은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시 오실 왕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들어가는 그러한 삶.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뭐요? 현재 계속 완료된 상황, 계속 누리는 상황, 계속 진행이 되니까 뭐요? 미래가 되는 겁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대 세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인정하는 게 세상입니다. 예수, 죄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의식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 결별이 됐는데, 죄의식이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죄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은, 정보는 있지만은 절대 또 아예 무시하고 불인정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스스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책임을 지려고 난립니다. 이런 사람이 우울감이 많이 오는 겁니다. 예수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나 세상은 네 중심, 너만의 작품을 그려라, 너 중심을 만들어. 예수는 너를 위한 삶.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를 위한 삶이야, 너를 위한 삶. 예수님이 이 땅으로부터 가신 이유는 나를 위한 삶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모든 무릎이 꿇게 하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려서 이 주의 영광을 살아가니까 우리도 모든 예수와 함께 살려서 예수의 영광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다 심판하는, 심판하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앞에서 서서 항상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심판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각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의 관심은 뭐예요? 내 생각에 집중합니다. 내 생각에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예수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움을 요청합니다. 100% 도움으로만 살아갑니다.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하든 강하든 뭐가 있든 없든 그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주권이 있고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관심은 자신의 능력을, 그러다가 능력이 부족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있으면 예수님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에 기울이고 세상에 기울이는 게 하나님께. 그러나 자신의 세상의 관심은 자신의 시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 항상 부족하니 불안하고 불평하고 무거운 짐이고 상황과 환경이 중심이 되어서 오해와 곡해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 내가 이걸 힘 좀 자랑하다가 전쟁을 계속 빼앗으려고 하고, 힘 좀 자랑하다가 우리가 검사 출신이 나는 다 옳다고 착각하고, 판사가 검사 자기들이 옳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나라의 심판자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 그대로, 그러나 불순종, 세상에서는 불순종에 소원함가서 계속 불순종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만이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하고, 내가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시선에 하나님 편에 바라봅니다. 내 당장에 내 앞에서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더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심은 네 자신이 잘 해결해봐. 네가 왜 그걸 해결 못했어? 했어 안 했어? 여기에 관심, 책망과 평가를 하고, 그래서 자신만 항상 억울함에 빠집니다. 억울함에 빠집니다. 자,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 부인,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억울할까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니까. 또 민주당 대표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을, 너를 항상 사랑한다. 사랑, 변함없는, 끝없는, 아무 조건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끝없이 나도 예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잘해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랑할 만하고, 그 본심이 죄의 본심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변함없이 하나님 인정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생각, 상황과 환경에 따라 평가, 절상되고 철화되어서 마음에 들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떠나버리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마음에 들지 않다고, 내 마음에 들게 하지 않다고. 세상의 관심은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심이 들어와서 그렇게만.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들 보면은 세상의 관심에 그냥 홀쩍 빠져들어서 그것을 교회 아래 들고 자기의 자신이 안에 끌고 들어오고, 또 교회 모임 안에 끌고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게 유아적인 발상들 속에 있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사중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자금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은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았고요.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런 죽은 자를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서 예수를 통해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살려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믿음을,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또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을 하늘에서 누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서 하늘 보좌에 앉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들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려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걸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형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처럼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육 속에서 아버지 일을 보고 성령께서 알려주는 성령 인도함을 살아가는 그 선한 삶, 바로 그 선한 삶을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신분이, 여러분 존재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에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형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옛사람 새 사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다시 옛사람을 돌아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는데 은혜로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갖춰졌는데 이제는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도록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다시 돌아가냔 말입니다. 왜 다시 돌아갑니까? 왜 허망한 생각,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지 속에 들어가지 마시면 저는 내가 몰라서 너무나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서 내 존재와 내가 누구인지 내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왔다가 하늘로 가는 자가 된 자인데 땅에서 왔다 땅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기준대로 완전히 회복된 자인데 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이 가르쳐주는데 왜 돌아가랍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린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왜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맙시다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감옥에 들어 잡혀서 애칩니다. 지금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내려왔다. 죽어주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살리심으로 너희가 내가 곧 그 이름을 알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를 알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아들 내가 바로 야훼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알려주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 끝났습니다. 자꾸 옛사람을 살려내지 자꾸 과거를 살리지 마시라 합니다.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놀래지 마라. 내가 옛사람의 생각대에 빠지지 마시 바랍니다. 내 가치가 없는 존재로처럼 느껴졌던 세상에서 보면은 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못하고에 따라져 있던 나한테 모든 것이 내 앞에 짐처럼 느껴져 있던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에 빠지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범죄를 경하고 있던 것인지 분명하게 구체로 성령께서 벌거숭이 됐을 때 알려주십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듣고도 잊어버리고 배워서 예수님 따르면서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돌아서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으로 입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했습니다. 마음의 영, 내 영이 죽은 자가 내 살았습니다. 내 영이 살았습니다. 내 영이 새롭게 되는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서 예수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지시할 권한을 갖으면 나는 예수님의 권한을 그 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나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습니다.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대로 모습대로. 그래서 참 의로움, 참 거룩함으로 이미 돼버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옷을 입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은 후퇴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낡아져 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게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예수님의 강함 안에 있어서 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이 강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강한 자로 돌려놓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점으로 더 완전히 돌이키는 그 축복을 함께 누려갑시다. 우리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온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쭤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해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이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 좀 세워주십시오.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누가 왕이시? 예수님이. 그런데 눈에 보여진 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강한같이 좀 뭔가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뽑기합니다. 결국은 막내 베냐민 지파의 막내 출신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뽑혔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요? 짐짝 사이에.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키가 훨씬 크고 용모도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존재,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과 어떤 것을 주시고 어떤 역할을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숨어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미 불량배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마음이 뺏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로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을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제물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시는 말씀을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명령과 예언자께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이란 전쟁에서 아말렉을 전멸해라. 자, 사람도 그리고 동물들도 하나도 살아남아 있지 않게 하여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시고 사울에게 능력과 군사를 이렇게 행할 줬는데, 지금 사울을 보니까 자, 왕이 됐을 때 뭐 스스로 하찮은 존재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봐도 키가 머리보다 더 큰, 다른 사람 머리보다 더 큰 훤칠한, 또 용모도 그렇고 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존재이지만은 그 마음은 아주 하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찌들려지고 평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은 거는 자신을 하찮게 여겼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자,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계속 사울을 만나면서 또 사울은 사무엘 만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봅니다. 이 사울을 봅니다. 그는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이 사람은 왕이면서도 이 군사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사람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 나와서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요? 점치는 것. 고집을 부린 것은 우상 섬기는 것. 죄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옳고 내가 그렇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 얻었고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와 함께 옮겨놓은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이 당했다는 그 악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라 예수를 따라 살할 수 있도록 걸작품으로 회복했는 이 삶을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현재 현실에라는 이 삶 속에서 놓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 자신이 힘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인 것처럼 이 사울도 하나님 관계를 깨가지고 사무엘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 좀 내 대신 좀 해줘봐. 내 대신 하나님께 말아. 우리들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한 목사님이 좀 내 대신 기도 좀 해봐.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당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 예수님의 관계 질서는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개인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경사는 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지속적이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정보일 뿐이지 이 마음에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졌습니다. 순종하지 못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덮으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민수기 읽었습니다. 얼마나 또 지난주에 민수기 15장 16장을 보면서 봤습니다. 이들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따라왔지만은 앞에 있는 이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차라리 예수로 돌아가겠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를 끌고 하나 죽이려고 하느냐? 불평과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끌고 와서 이런 일을 만들어냈는가? 왜 예수님 나를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을 만드는가?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을 펼쳐준 것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멈추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직접 따라가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인용한 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회사의 한 형제님이 이 고백을 해서 이 내용이 오늘 이렇게 인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내 자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접 누리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을 회복하실 그대로 자신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의 가치관과 존재로 예수님 평가로 평가되어지는,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온 우주에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십니까? 부활을 놓치면 하나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부활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신뢰함을 알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될 수 있습니다. 선순종, 구체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관계에 깨었다면 죄를 마음 중심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돌아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전인격 관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잠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걸작품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당신 존재합니까? 그러면 됩니다. 핑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걸작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감옥에 해방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만 손해보게 하고 자신에게만 버거운 일이 일어난다는 하나님 오해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과거의 선입견과 편견과 불안과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옳고 예수만 옳음을 인정하는 복된 삶,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예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온전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사랑 안에 당신을 머물게 하십니다. 당신의 인격이 예수님 사랑 안에 반응해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당신의 인들에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안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지금 여기서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길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시선이 가 있고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완전히 가 있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안에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해주신 그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오직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고난을 선택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그 고난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여잤습니다. 또한 어떤 고난에 어떤 역할을 어떤 시련일지라도 넉넉히 이기할 만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실천하게 하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시 축복합니다.